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5번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슴 설레는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과 진리를 찾아서 힘찬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행복을 찾아 나설 것인데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행복하고 싶은 욕망이 크게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 그리고 일하는 것, 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행복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가정마다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요.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온갖 약을 써도 효과가 없어서 수소문 끝에 용안하는 의원을 찾았는데 그 의원이 하는 말이 임금님의 병은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약을 써서는 되지 않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벗겨다가 입으면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신하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행복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그 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그렇지 않다면서 돈이 많으면 오히려 걱정도 많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니 나처럼 불안한 사람은 없을 것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나라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높은 지위에서 떨어질까봐 무섭고 늘 두렵고 불안하게 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왕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왕을 낳게 해줄 행복한 사람은 찾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신하들이 시골길을 가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밭일을 하면서 흥에 겨워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찾아가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비록 가난하지만 가족들과 화목하게 살고 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그 노인을 삥 둘러싸고 할아버지 속옷 벗으시오.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저는 지금까지 너무 가난해서 속옷을 입어본 일조차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속옷은 구하지 못했고 그 왕은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세상의 행복이란 매우 드문 것이라는 것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속옷조차 없이 가난해도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리를 찾아 나설 것인데요. 아무리 내가 행복하다고 해도 그것이 거짓말이나 속임수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 행복은 진짜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행복과 진리를 찾아서라고 정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인생 역전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살기 힘들고 인생이 고달프니 인생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인생 역전이라는 말은 복권에서 나왔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 돈이라도 수십억 챙겨서 내 하고 싶은 것이나 마음껏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생긴다고 해서 정말 인생이 역전될까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일단 복권에 당첨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은 복권 당첨의 확률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둘째는 설사 그것에 당첨되어서 수십억의 당첨금을 내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당첨금을 받아서 돈이 생기게 되면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불행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더 많이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셋째는 설사 큰 돈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인생 역전이 맞느냐, 이건 좀 생각해 봐야겠죠. 사람의 삶은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삶과 비슷합니다. 사형수는 어떤 사람인가요?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이 지구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서 노인이든지 아이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라도 당하면 인생은 당장이라도 허무하게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형수의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인생이 역전되는 것일까요?
사형수에게는 돈이 수백억 생긴다고 해서 인생이 역전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장이라도 죽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차가 생기든지 아니면 부동산 값이 10배로 뛰든지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형수에게 인생 역전이란 단 한 가지일 뿐이죠. 자신의 죄를 사면받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에요.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 역전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비결을 찾기 위해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기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왜 기쁜 소식일까요? 이 성경이야말로 참된 인생 역전이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발견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한 남편이 있었는데요. 눈에 다래끼가 나서 무척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다래끼가 나면 눈에 이게 퉁퉁 부어올라서 인상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남편의 아내가 와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 여보, 민간요법을 한번 써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소금을 배꼽에다가 집어넣고 반창고를 붙이면 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은 그 말을 믿지 않았죠. 에이, 그런 미신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배꼽하고 눈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해봅시다 라고 재차 강권을 했고, 또 남편은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기나 하자 그래서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어디 갔을까요? 거울에 가서 얼굴을 확인해 보니 희한하게도 이렇게 부어올랐던 눈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다래끼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이제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래끼가 난 사람을 보면은 반가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전해줄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요. 눈에 다래끼 난 사람만 보면 찾아가지고 이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자 보라고 이 배꼽에다가 소금을 넣고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금세 그냥 표정이 달라집니다. 잘 안 믿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도 말이죠. 그 다음날 그 사람을 또 만나면 눈이 나았을까요? 아니요, 낫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부어올라 있습니다. 그럼 물어봐요. 배꼽에 소금 넣었어? 안 넣었어요? 무슨 배꼽을 소금에 절일 일이 있습니까? 저는 안 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 이 남편이 얼마나 애가 타든지, 성경 말씀에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사형수한테 너 살았다, 넌 석방이야 라고 말하는 이 소식과 돈을 몇억 얻는 것과 비교가 될 수가 없겠죠. 이러한 확실한 기쁜 소식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인생 역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면 그럼 도대체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성경 말씀을 하나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신분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사형수에서 우주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것. 세상에 이것보다 더 드라마틱한 역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한 이유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은 사형을 선고받은 죄인과 같아서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존재인데,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예수께서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남은 생애는 180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하시고 가장 높은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걱정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다 키우고 출가시킨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남의 자식도 좀 키워보자고 해서 다 큰 처녀 둘을 양딸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이 딸들이 다 커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몹시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뭐라고 불러도 좋으니 너희 편한 대로 부르거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뒤로 일주일 동안은 이 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 아버지의 등 뒤에 와서 서서 인사를 하는데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날 식사를 함께 하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 내 아침에 내 딸들이 나를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어.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어서 말을 했어요. 딸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애정이 일단 내 데려온 딸들을 향해서 막 흘러나가는 걸 느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딸들의 운명은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런 사랑을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돈을 얻는다면 우리 인생에 잠깐은 만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게 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 역전의 결과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보면 천사들이 온 백성이 기뻐할 만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구주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주, 구원자가 태어나신 게 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일까요? 여기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우리를 죄라는 것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사형수와 같은 나의 운명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내 대신 영원한 죽음을 맛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결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죽음의 길로 그분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머리를 밀고 직장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직장 동료들이 모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자가 이 머리를 밀 때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끝까지 싸워보겠다든지. 그런데 동료들이 그 이유가 궁금하긴 했는데, 이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내가 괜히 이걸 물어봤다가 저 사람이 또 괜한 상처를 또 드러낼까.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어서 선뜻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또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안 물어보자니 너무 또 궁금하고. 그래서 동료들은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피해 다녔어요. 근데 이것을 느낀 그 사람이 이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머리에 피부병이 나서 이 동그랗게 머리가 빠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게 보기가 싫어서 이 아들이 이발소에 가가지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깎아버린 겁니다. 근데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밥도 안 먹고 나 이제 학교도 가기 싫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 남자 녀석이 머리 하나 깎아먹어가지고 뭘 그렇게 그러냐? 이 아들이 그러죠. 아빠는 안 당해봐서 몰라요. 할 말이 없었던 아빠가 잠깐 침묵을 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아빠도 너처럼 한번 당해보겠다. 그랬더니 오히려 아들이 말리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저 혼자 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말을 안 듣고요. 이제 다음 날에 퇴근하는 길에 이발소에 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이제 완전히 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선 집에 왔는데 아이가 이제 학교 다녀와서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서 아버지 얼굴을 보는데 아버지가 어때요 머리가? 다 밀어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간 이 아들이 한참 있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이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는 날 그 정도로 사랑해요?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 이 아들은 결코 이 곁길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곁길로 나가고 싶다가도 자기를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희생은 어떤 희생일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즉각 우리를 사형수의 운명에서 역전시킬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이러한 인생 역전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이 누가 그린 것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이 밀레라는 화가가 그린 만종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이 그림을 아는 분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아주 유명한 값으로도 따질 수 없는 명화 중의 명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이토록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그림을 가만 보시면은요, 그냥 저녁 노을, 그리고 일을 마친 농부들, 이건 사실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흔해 빠진 소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그림이 왜 이렇게 가치 있는 명화가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농부 부부가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에 불칠하기 위해 하루 종일 수고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그 일을 마감하는 시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그림이 불멸의 명화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명화의 인생이냐, 흔해 빠진 인생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처럼 매일매일을 두려워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로 선택하고 역전된 인생을 살 것이냐,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이 정말 진리에 기초한 것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의 선택으로 그런 삶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의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것.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역전될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돈이나 명예를 쫓는 대신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 권세를 얻기로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허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쓸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인생 역전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